오늘은 구원의 향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광야 여정 가운데 또다시 리더십에 대한 도전으로 당을 짓는 반역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선포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아론 가문의 제사장권에 도전했던 이 고라와 250명의 무리는 아직 회막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정치적 지도권에 도전했던 이 다단과 아비람은 진영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모세가 장로들과 함께 다단과 아비람이 머물고 있는 장막으로 향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6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셨을 때 이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느 정도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재앙을 피할 기회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4절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가서 임박한 심판을 알리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회중에게 명령해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로들과 함께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장막으로 향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백성들에게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 모세가 회중에게 말을 합니다.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십시오. 왜냐하면 너희도 멸망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지만 백성들은 왜 자신들이 이 장막을 떠나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처절하게 외칩니다. 악인들의 곁을 떠나십시오. 이곳에 있는 물건은 절대로 만지지 마십시오. 그들이 떠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멸망당할까 제가 두렵습니다. 그러니 제 말을 제발 들어주십시오 라면서 이 경고 방송을 하게 됩니다. 이 경고는 이러한 이번 반역으로 인해서 다가올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멸망할까 두렵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 재앙은 싹쓸이 재앙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멸망하다라는 단어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사용되었던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가 죄 때문에 멸망당할 때에 그곳의 재산이 다 파괴될 때에 이 그러한 심판에 버금가는 일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멸절에 이 재앙이 임하기 전에 그 의인들을 도피시켰듯이 이곳에서도 잠깐의 기회를 줄 터이니 어서 이곳을 떠나라고 경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도 남은 회중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 은혜를 베푸시면서 피할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반역의 무리에서 떠나라고 계속해서 외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경고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먼저는 경고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의 앞부분을 보시면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무리는 그곳을 떠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7절 중간부터 보시면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을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의 처자와 유아들을 데리고 장막 문 앞에 나와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떠났는데 일부의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그곳을 떠나지 않고 모세의 말에 끝까지 복종하지 않으며 대항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분별력을 상실한 가장에 의해서 그 처자식이 함께 죽음을 당하는 그런 불행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들은 모세를 향하여서 비난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구나 라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비난을 하였는데, 오히려 자신들 스스로가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처벌을 받게 생긴 것입니다. 자, 이제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모세는 이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 예사롭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다시 한번 선포를 합니다. 이때 모세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봅니다. 자,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라고 합니다. 모세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은 제 임의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제나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빨리 이 일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내 임의대로 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모세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일은 내 임의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새 일을 행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를 쓰게 됩니다. 즉, 지금까지 일어났던 흔한 징벌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일에 대해서 살짝 비춰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대지진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지진이 발생해서 땅속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게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은 숫자가 사상자가 나오는 것은 대부분 건물이 붕괴되면서 그 건물의 잔해에 깔리거나 건물에 의해서 이렇게 사상자가 생깁니다. 근데 이 광야 시대에 뭐 대단한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동형 장막만 설치되었던 시대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난다 그래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상자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빠질 만큼의 거대한 틈이 생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설이나 영화 속의 일처럼 보이지 현실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만일 땅이 갈라져서 반역의 무리들이 모두 땅 속에 삼켜진다라는 것은 이건 단순한 자연현상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재앙인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33절에서도 그 땅이 갈라진 이후에 사람들이 빠지고 다시 땅이 덮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 지금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던 새로운 재앙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심판에 대한 선포가 있자마자 갑자기 정말로 무서운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시면은 빨강색 글씨만 보시면 땅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킵니다. 그리고
땅이 그 위에 다시 덮입니다. 그러니까 뭐 싱크홀 같은 게 생겼다가 사람들이 빠지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다시 덮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일이 순식간에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에 다른 한편에서도 또 다른 재앙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고라와 250여 명의 무리들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도 다른 종류의 심판이 임합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옵니다. 그리고 분향하는 250명의 사람들을 불사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이 250여 명의 사람들을 불사르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치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와 비슷한 일입니다. 그들이 향로를 가져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로 그 분향을 할 때에 이 잘못된 분향에 대해서 심판이 임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 이 나답과 아비후를 삼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러한 일이 광야에서 또다시 발생한 것입니다. 심판은 두 가지가 임합니다. 땅이 갈라지면서 임하는 심판,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삼키는 심판, 이 두 가지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자, 이 심판에 대한 이제 마무리가 일어나는데요. 모세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내용이 36절에서 3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아들인 이 엘르아살에게 명령을 해서 이 불이 붙어 있는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 쏟아내고 그 향로는 향로를 가져다 그 불을 쏟아내고 그 향로는 거룩하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용한 향로들을 봉헌의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 일을 주도할 사람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그 향로가 한 250여 개 되잖아요. 그 향로가 지금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도 불법이고 그 향로도 불법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쏟아버리고 그 향로는 모아서 제물로 바치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향로들은 거룩하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니 뭐 향로나 그 불이나 이들이 드리고자 했던 것은 아무래도 부정한 것일 텐데 굳이 불은 부정하고 향로는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3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향로를 이미 여호와 앞에 드렸기 때문에, 향로는 헌정된 예물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심판을 받아 죽었지만 그들이 여호와께 바친 향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구약의 정신에 의하면은 이 죄인들과 또 부정을 탄 헌물은 효력이 없는 것이 원래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이 놋 향로는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계속해서 이제 39절과 40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료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합니다. 자, 이 기념물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은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향로를 통해서 향로를 다시 녹여서 무엇인가를 만듭니다. 동판을 만들어서 제단 벽에 붙이는데 이 재활용을 통해서 기념이 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마다 오직 아론계 제사장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이라도 고라와 같은 이 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을 짓는 반역 사건이 이제 마무리 지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을 떠나십시오 라고 경고를 하자 일부는 떠나고 일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 회막 앞에 향로를 들고 있었던 사람들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향로를 가지고서 녹여서 기념이 되는 물건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교훈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당을 짓는 사건, 이 반역 사건이 마무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음 날이 됩니다. 또다시 새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 이야기를 4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튿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또 모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날이 밝자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항의 집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냥 밤이 지나면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하룻밤 사이에 망각해 버린 겁니다. 마치 하룻밤이 지나면 또다시 고집을 부리고 또 하루가 지나면 또다시 고집을 부렸던 애굽왕 바로가 생각납니다. 10번이나 마음을 바꿔가면서 강팍한 마음을 자랑했던 바로처럼 이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똑같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항의를 합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너희들이 지금 백성들을 죽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항의합니다. 분명히 모세는 28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백성들을 죽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책임론을 가지고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회중은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봅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또 일어납니까?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반역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장엄한 영광이 회막 가운데에 나타납니다. 자, 이때 모세와 아론은 회막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게 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은 또 생각했을 겁니다. 정황상 하나님께서 회막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또다시 이 백성들을 진멸코자 나타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막 앞에 이르러 또다시 엎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탄원의 기도를 올렸을 겁니다. 그러자마자 곧바로 또 무서운 경고가 전달됩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립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은 또다시 이전의 레파토리를 반복합니다. 원망과 하나님의 등장과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 그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좀 더 긴급한 조처가 필요합니다. 신속한 일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대상이 확장되고요, 심판의 규모가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46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그는 단숨에 닥칠 하나님의 멸절의 심판 앞에서 황급하게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특별한 의식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분향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 분향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속죄입니다. 속죄의 효과가 있는 분향을 빨리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연병이 이미 시작되었노라. 그러니 너는 빨리 향로를 가져와서 그곳에 향을 피워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한 진멸, 그 심판을 막으라라고 선포합니다. 자, 이러한 모세의 명령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중심 내용인데요. 모세는 이러한 명령을 합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중간 부분에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회중에게로 가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 회중에게로 가서 향을 피우라라는 이 명령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하여 가느냐입니다. 그 회중에게로 무엇을 위해서 가야 하는가입니다. 그 내용이 47절에 나옵니다. 47절을 보시면은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갑니다. 회중에게로 달려가라고 했으니까 아론은 회중에게로 달려갑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간 겁니까?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고, 속죄를 위해서 향로를 들고 회중 가운데로 뛰어든 것입니다. 이 분향이 속죄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급하고 절박한 그 순간에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향로를 들고 백성들 한가운데로 뛰어든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어느 곳으로 갔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48절 말씀을 봅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론이 향로를 들고 회중 가운데로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뛰어들어서 아론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라고 합니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서 있는 순간에 어떻게 되었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멈췄다라고 합니다. 즉 연병의 위력이 꺾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아론의 입장에서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산자와 죽은 자 사이라는 이야기는 그곳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레위기 21장을 보면은 제사장은 뭐 근처에 안 가죠? 시체 근처에 가면 안 됩니다. 심지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그 장례식에 가면 안 되는 것이 이 대제사장이 지켜야 할 의무였습니다. 지금 아론은 산자와 죽은 자, 즉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그곳으로 향로를 들고 가서 서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론 입장에서는 야, 이런 일을 했다가 내가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내가 재앙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향로를 들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뛰어들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로 향로를 들고 뛰어든 것입니다. 이 모세의 명령, 급히 회중에게로 가라라는 이 명령, 무엇을 위해서 뛰어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 뛰어들어야 되는 것인지 이 중요한 의미를 알고 있는 아론은 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향로를 들고 그 자리에 가서 사람들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살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 4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그러니까 즉 250명 이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명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정말 급박하게 그리고 절박하게 이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연병이 그치자 아론은 다시 회막에 있는 모세에게로 돌아가면서 이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즉 당을 짓는 반역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의 행동을 보면서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죄인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당을 짓는 반역의 일이 있을 때에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모세와 아론은 늘 어느 자리에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는 자리에만 머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향하여서 마치 돌을 집어서 던지려고 하는, 그리고 몽둥이를 들어서 자신들을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로 향하여서 뛰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속죄의 기도를 담은 구원의 향로를 들고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그들은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는 미움과 다툼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배척과 고난과 신음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구원의 향로를 들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중심에 서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위험도 감수하면서까지 그 자리로 뛰어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향로인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온갖 비난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온갖 핍박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온갖 억압으로 얼룩진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무에 매달린다라는 것은 저주를 받는 것을 상징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원의 향로인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중심에 서게 됩니다. 왜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서 우뚝 서 계셔서 생명을 살리시는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이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구원의 향로를 들고 서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향로를 들고 달려가야 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두운 곳이 어디입니까? 구원의 향로를 들고 서 있어야 할 죽은 자와 산자가 뒤섞인 진영은 과연 어디입니까? 때로는 기도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향로를 들고 나아가야 하는 행함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많이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아마 작은 교회일수록 더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의 현장은 더욱 힘듭니다. 우리 교회 또한 아직은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 그리고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선교 현장을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곳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구원의 향로를 들고 가서 그곳에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우리가 함께 외치며 그곳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때로는 교회 밖에 다른 작은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더 지경을 넓혀 해외까지 있는 선교 현장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교회 재정이 힘들다고 해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능동적으로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때가 요즘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힘든 때일수록 우리만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잔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 구원의 향로를 밝히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영은교회와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에 구원의 향로가 필요한 곳에서 중심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